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예배에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컴퓨터 앞에서 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얼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배에 참여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은 컴퓨터 화면만 눈에 보입니다. 내가 대화를 할 때에, 또 우리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대화를 하는 경우, 또 그렇지 못하게 모르고 또 대화를 하는 경우, 그것은 이 소통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9일 토요일에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이렇게 몇 주 전에 찾아와서 결혼을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이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주례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니까 하객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식장 안에는 50명 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제한, 코로나 2.5 단계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하객들이 잔디밭에 이렇게 모여서 결혼을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결혼 예식을 이렇게 시작하기 조금 일찍 가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또 예식 후에, 예식 전에 또 여러 사람들이 저기 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모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상태에서 인사를 하니까 대부분 다 그 우리 나사렛딸, 우리 시시 형제 자매들이. 근데 저는 이제 오래돼서 잘 모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저를 알고 와서 인사를 해요. 근데 이 홀 안에 소음도 많고, 또 마스크를 껴서 잠깐 소개를 해도 그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참 대화를 했는데 충분한 소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아보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설교를 듣고 누군지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에는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얘기를 해도 되나? 또 막는 사람이 왜 없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왔다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크게 외치며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곳에서 오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의 진정한 출신, 나의 근원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나의 출신이고 나의 근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께로 왔기에 그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손가락 하나 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체포할 계획은 했지만은 이 체포를 실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이 사람 예수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다. 이런 그 신뢰가 군중들 사이에 추앙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런 군중들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군중들 사이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혹시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만큼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런 그 분위기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선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짝 긴장을 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자기들의 그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그 경비병들을 저지하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나는 당신들과 잠깐 동안 여기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분께로 돌아갈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와도 당신들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잠깐 머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내가 돌아가면은 너희들은 나를 찾아와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왔던 곳으로 다시 가신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찾을 수도 없고
나 있는 데로 올 수도 없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간단히 어딜 간다는 것냐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혹시나 헬라 지방에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르치러 간다는 말인가? 이렇게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증명하는 표시로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예수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왜 사람들은 예수에게로 가지 못하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둑놈이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450회 이상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문서적으로 예언되어서 그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고 하나님과 같다고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는 후회한다거나 고백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친히 알고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그가 확실히 부활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되면서 설립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설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 베드로와 도마,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은 목숨을 건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최대의 선교사, 복음 증거자로서 변화되었다는 사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에, 교회의 몸에 우리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사망을 멸하시고 믿는 자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재림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네 가지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네 가지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범민과 갈등과 죄를 해결하고 또 영생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택한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진실로 해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값없이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 선물의 내용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우리 모든 마음의 번민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시고 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참된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믿을 때에 우리 인생에 후회 없고 또 아무리 반복해도 지겹지 않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서 힘을 얻어서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의 목적을 주시는데 그 목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